우리 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닥쳐도, 물질의 시험이 와도,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스트레스가 와도, 상황과 환경이 눌린다 하여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코로나19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지금 힘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지금 자는데 나도 같이 옆에서 자자 그러고 함께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자자 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믿음으로 예배하는,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현장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자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다가도 깨는 자, 기름등불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국문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보세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그리고 기상 이변, 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전염병, 또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광고한다면요, 사람이 광고하는 게 아니라 AI가 광고하는 시대가 됐는데, 참 이 시대를 바라볼수록 사람들의 기술은 발전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괜찮아질지 몰라도 사람들의 영성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무감각함은 이를 말할 수 없이 정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9천여 교회 정도가 폐쇄를 했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9천여 교회가 폐쇄했다는 거예요. 9천여 교회 정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다가도 깨나시고, 정신이 흐릿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차리고, 영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름이 준비돼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정말로 주옥 같은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는요, 순간순간 시험에 듭니다. 순간순간 시험에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줘서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험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 한 10가지 정도를 들어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10가지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저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저 자식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남편 속썩이는 남편이, 속썩이는 아내가, 또는 속썩이는 자식이, 또는 속썩이는 목사가, 또는 옆에 성도가, 또는 속썩이는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 아니고 본인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알고 짓는 자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남 핑계를 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나고요. 기도할 사람도 나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될 사람도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대로 먼저 네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 눈이 깨끗해져야 남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가려워진 이 들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확 치워버리고 깨끗해진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원수 마귀가 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험이 뭐냐? 저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저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저 사람이, 저 사장님이 내 십자가라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 그 자기 자신의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 보고 저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늘 남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남 탓 여기지 말고 원망과 불평으로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의 들보를 먼저 치워버리고 내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안수 집사면 내가 안수 집사를 감당하는데 저 부인이 잘 안 도와줘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내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저 성도 때문에 나는 진짜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서 남 핑계들 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은 승리하는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시험 들게 한다. 시작. 누가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 스스로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줬다, 올무를 줬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시험을 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요, 목사 자신 스스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괜히 생각이 불현불현득 할 때 그냥 저 성도님은 기분이 원래 나빴어 오늘. 근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그냥 인사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 성도가 그냥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성도님은 날 싫어한가 봐.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무표정하고 나 지금 무시하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나 보네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저렇게 일을 해? 뭐가 저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이니까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내 자신 스스로 그래 나를 무시했지? 그러면서 그 미움이 싹트게 내비두고 시기가 나오도록 그냥 내비두고 그 싹이 자라도록 내비두고 쓴뿌리가 올라오도록 내비두는 것.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이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교회 다니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반주하면서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 될 것을 그렇지 않고 나만 왜 드럼 쳐야 돼? 우리 친구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나만 찬양 인도해야 돼? 왜 나만 봉사 청소,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그러면 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나를 병들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그 가운데서 자꾸 생각에 꼬리가 꼬리에 물어서 싫어. 나도 안 해. 나도 똑같이 뭐 봉사 안 해도 나도 오남 수망교회 교인으로서 뒤에서 앉아서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되잖아. 뭐 하려고 내가 그 일을 하겠어? 내가 왜 희생을 해?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보면은 주의 사명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나 오늘 이 시간에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오늘 참 기도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 신경 쓰다가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를 시게 해? 시끄럽게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런 식으로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해? 방언으로 해? 저 사람은 왜 그냥 자? 묵상으로 기도해. 본인 기도만 하면 될 것을 옆에 분에게 내 스타일대로 기도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기도하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분 있어. 진짜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는데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한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막 가면 이렇게 이렇게 또 친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요. 시끄러워. 또 어떤 분은 참 기도하면서 말이죠.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다 묵상하면서 성령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는 분 있어. 저거는 왜 은혜를 못 받나 봐. 자는 거야 뭐 어쩐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올무를 놓지 말 것.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말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게,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자신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그러니까 내 말이 올무가 돼요. 내가 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한 말이 올무가 돼서 그것이 나를 꼭 잡아.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치유하실 거야. 그러면 좋은데 나는 어디가 아플 예정이야. 아니 그렇게 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이 비가 구질구질하게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 좀 우울하단 말이에요. 몸 자체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참 사뿐사뿐히 잘 내린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런 분 있고,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고 구질구질하나, 몸도 뻐근한 것 같고 막 아픈 것 같은 애, 아플 예정이야. 핑계 대면 핑계 될수록 하기 싫어요.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그것 또한도 힘이 되지 못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슬프다 그러고, 화창해서 이렇게 날이 맑고 좋으면은 왜 이렇게 날씨가 맑아가지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날씨만 맑냐 그래? 자기 자신에게 올무를 놓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올무를 풀어놔야 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 푼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난 예수님 안에서 소망교회 다녀서 기쁘고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즐겁고 좋다. 옆에 있는 성도도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서 말로 풀어놓으면 풀어지는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말로 자기가 올무가 돼.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구소민 지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라도 난 저 집사님 싫어. 그러면요, 싫어 그 생각이 계속 나요. 미운 생각이 자꾸 들어. 예수님 안에서 이 말로, 말은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고, 기도도 말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도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먼저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본인이 그래서 마음에 아무리 생각이 있더라도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말로 정말로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시행을 하니까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무를 놓지 말고 덫을 놓지 말고 나 자신에게 올무하고 덫을 놓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말씀 믿고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누가 나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내 중심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생명 시냇가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오늘 금요 철야 갈까 말까? 가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거죠. 기도로 승리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무슨 또 오늘 기도를 가 텔레비나 보지 침대에서 그리고 누워있으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즘에
삶의 예배 얘기 많이 하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안 와. 예?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항상 차 속에서 찬송하고 하는데 몸이 예배당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몸이 거룩한 습관이 배일 수 있도록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으려, 내 마음에 손을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 손을 모으기도 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이 몸 육체는,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 같이 가요. 같이.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선다고 하면 내 영혼도 일어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친다고 하면, 찬양을 한다면 내 영혼도 박수를 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면 내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삶의 예배 중요하죠. 근데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교만하게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혼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목사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도님이 된다? 거짓말을 하든지 엄청나게 영성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엄청나게 영성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몸이 오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 오고, 은혜 자리에 오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경 보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영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이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잘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 성도님들이 20명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저는 양보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믿음이 팍팍팍팍 떨어져요. 아니, 본인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커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누구 핑계를 댑니까? 누구 핑계를? 핑계 댈 수 없어요. 20명까지밖에 못 예배 드리니까 저는 안 오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식당 가면 말이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요. 좋은 카페 가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니까요. 우리는 번호표가 있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번호표가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호표 뽑고 기다려가지고 내 차례가 언제 올까,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10번 예배도 드린다고요. 오시라고요. 지금 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아니고 대면 예배예요. 오시기만 하면 금요일도 2부 3부도 합니다. 8시 9시부터 하고 10시에 끝나서 11시에 하고 철야도 하는데요. 아멘 안 하네.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누구를 양보합니까? 믿음은 본인이 떨어지게 하는 거지 누구 핑계를 댈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된다고. 아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내가 마음 다하여 찬송하면 그 찬송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믿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부터 코로나의 코자도 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코 말했네. 코로나의 코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꾸 핑계대고 자꾸 어떤 믿음 없는 얘기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다가도 깨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내 자신의 사명의 낙오자가 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사명의 낙오자가 되게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라고 하는 사명, 예를 들어 보면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받았거든요. 천국 가이드라고 하는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셔가지고 내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분발해야 나갈 몫이 나에게 있는데 무슨 환경 탓을 하고 무슨 성도 탓을 하고 무슨 재정 탓을 하면서 스스로 낙오자가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사명자에게는 핑계가 없다. 시작. 무조건 충성이고 무조건 주님께서 너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사명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안수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권사인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데 내가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상황을 보면서 처세술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은혜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 외워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 폐부 속을 성령의 칼로 확 도려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썩어 골마 터지게 그냥 덮어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찔림 받는 게 이게 은혜예요. 성령께서 회개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다시 사명에 정신 차려서 사명을 똑바로 감당을 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라고 목사를 세운 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사명과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먼저 사명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무슨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명자가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길어요. 시작. 진짜 똑똑하시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똑같은 일을 줘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 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의 낙오자가 스스로 되지 말고 자기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 자는 사명이 보여요. 일거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일거리가 안 보여요. 사명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받지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저도 능력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거룩한 관심과 생각이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있고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적은 것을 잘하면 또 큰 것 맡겨주고 또 큰 것 맡겨주고 또 큰 것 맡겨주고 잘하면 또 큰 것 맡겨줘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다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목사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장로님은 장로가 돼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장로이 돼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되라고 장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 해야지. 안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 잘 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거. 권사님도 자격이 잘 돼가지고 그냥 아무 흠이 없어서 권사 직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를 잘 하라고 권사 직분을 주신 거.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니까 세인트, 성스러운 사람, 그 성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성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그 사명은 뭐 할 때 사명을 받는다? 관심이 있을 때 사명을 주신다. 사명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낙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청년회장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년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저 청년회장 안 할래요. 누가 내려놓은 거죠? 본인이 내려놓은 거잖아. 목사가 그만두세요 하는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100%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기 스스로 놓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여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감당하는 거예요. 6번째는 내가 내 자신의 앞날을 막아요.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앞날을 막는다. 내가 내 자신의 발등을 찍고 내가 내 자신의 앞날을 막아요.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갈 길을 밝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내 자신의 앞날을 막는다니까요. 내 성질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 앞날을 막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B형이거든요. 아주 성질이 있어요. 혈기 나면은 아주 그냥 나빠요. 내 자신이 내 앞날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코앞에 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니까 나 자신 스스로 혈기를 그냥 확 내고 교만이 그냥 달려가고 그냥 아주 오만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 앞날을 내가 막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 앞날을 성도님이 막지 마세요. 자, 시작. 그거 있죠. 물이 끓는 점이 있다고 그러죠. 끓는 점. 이 물은 99도가 돼도 안 끓은데요. 99.5도가 돼도 안 끓어요. 딱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스불을 켰습니다. 데펴집니다. 10%, 20%, 30%, 40%, 50%쭉 끓어지는데 하다가 60%대 간뒀어요. 100%대 끓여야 되는데 가다가 70에 그만뒀어. 가다 80에 그만둬. 99에 그만둬. 조금만 더 하면 끓는데. 내가 내 앞날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코앞에 왔는데도 그 은혜,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의 그릇을 깨뜨리지 마라. 따라합니다. 은혜의 그릇을 깨뜨리지 마라. 그 지금까지 은혜의 그릇을 만드냐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은혜의 그릇을 만들려고. 그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팍 깨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그 훈련과 그 어려움과 그 감내의 그 과정들을 시험을 불시험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좀 담아보자 했는데 은혜의 그릇을 팍 깨뜨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 그릇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각은 미래의 희망과 축복과 평안해 주는 생각인데
내가 그 앞날을 막는 자가 되면 그 축복과 은혜를 깨뜨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앞날을 막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말씀드립니다. 내 추악한 자존심, 고집, 교만, 그 추악한 욕심, 모든 혈기, 완고함, 완악함, 강팍함, 그 모든 죄 다 주님 앞에 내놓기 바라고요. 본해퍼가 죄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고 메모로 해도 괜찮습니다. 본해퍼가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죄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악마로 오는 죄, 마귀로부터 오는 죄가 있다. 두 번째는 의지가 약해서 오는 죄, 즉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로부터 와요? 죄가? 마귀로부터 와. 두 번째는 뭐로부터 와요? 의지가 약해서 평생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앞날을 자기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누구에게 줄까? 여러분, 제가 이대복이라서 대복이 그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이 일반 계시적인 모든 삶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계시적인 축복의 역사를 다 누리시라.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특별 계시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준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연, 또 이런 일반 서적의 책, 또 어떤 무엇이든지 다 일반 계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임을 믿으시면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의 앞날을 막지 마시고, 일곱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무능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무능하게 한다. 여러분, 힘은요 쓰면 쓸수록 늡니다. 근육도 마찬가지고 하체, 상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근육은 세져요. 힘도 세지고. 근데 자꾸 힘을 안 쓰면은 그 힘이 없어져요. 즉 영적인 힘도 그렇고 영력도 체력도 지력도 사랑의 능력도 자꾸 써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안 쓰면 그 능력이 자꾸 사장이 돼요. 영력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력이 옵니다. 오늘 이 밤에 방언 기도도 또 발성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게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력을 받아요. 영력을, 기도의 능력을. 또 말씀드려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한다? 영력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영력을 주신다. 시작. 기도하면 할수록 영력을 주신다.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들 한대. 예수님 무슨 말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내쫓았죠. 천국복음 전파하셨죠. 각색 질병 모든 질병을 다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나도 한다. 저도 한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시행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고 자꾸 낙심으로 밑으로 당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강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내 안수를 함으로 너의 있는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능력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깨우세요. 무능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을 무능하게 자꾸 안 하지 말고 깨워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사랑도 계속 베풀고 주고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면 나누면 계속 생겨요. 샘물처럼. 해봤어야 아는 거죠. 기도도 해보면 해볼수록 능력이 오는 걸 알아야 그 기도의 맛을, 능력의 맛을 알죠. 금식을 하는데 3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21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죠. 철야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철야를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죠. 아멘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면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만나주는 사람이 있거나 대화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 있잖아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있는 분들은 전혀 마음에 유동함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도 또 건강도 모든 무능함도 지혜 없음도 다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자. 인정해야 돼. 인정. 네, 저 인정합니다. 저는요 머리가 좀 안 좋고요. 저 또 게으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없앨다고 했던 사람이라. 참 무식하고요. 참 말주변도 없고요. 인정합니다. 마귀는 그러거든요. 자꾸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 네가 뭐 어땠어.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죠. 그러면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필요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나 이런 죄인이잖아요. 지금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8번째, 내가 내 자신을 병들게 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니, 좋은 야채 먹고 좋은 음식 단백질 먹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식단을 잘 조절해서 가공식품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정말로 건강에 좋은 거 물 많이 마시고 그렇죠? 좋은 거 이렇게 먹고 또 힘들어도 운동을 하고 자꾸 걷고 근육 운동을 하고 그러면 내가 건강해져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자기 좋다고 그냥 과자 먹고 쿨피스 먹고 보름달 먹고
어?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병들게 하잖아요. 허리 아픈 분들 근육 운동해야 돼요. 엎어져 가지고 고개도 들고 엎어져서 이것도 들고 팔도 들고 다리도 들고 그러면 허리가 아주 그냥 근육이 짱짱해지면은 허리 아픈 거를 그렇게 약봉지 안 들고 다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도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병들게 해요. 온갖 상처 아픈 거 다 끌어가지고 여기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면 이 마음이 몸도 같이 병들게 만들잖아. 옆에 분에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작. 또 합니다.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시작. 또 합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드세요. 시작.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병들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병들게 하지 말자. 시작. 아홉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왕따 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왕따 되게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담수만교회 3대 운동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교육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다가가면 다 친구가 됩니다. 자기가 문을 열고 교회에서 인사하고 사랑하면 그가 다 내 교우가 됩니다. 다 내 편이 되고요. 근데 자꾸 나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자꾸 동굴 속에 들어가고 스스로 자기의 그 세계 안에서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생활의 관계성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면 돼. 내가 먼저 섬기면 친구가 되고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고 내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내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믿음의 터를 쌓아서 좋은 자양분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따되는 사람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자기 자신 스스로 왕따 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어디를 가든지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고 살맛 나는 공동체 되게 할 수 있는 멋진 생명의 통로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나도 안 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밥을 안 샀으니까 나도 안 삽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애경사에 오지 않았으니까 나도 애경사에 안 갑니다. 똑같은 사람.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 했어도 내가 애경사 가주면 그때부터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밥 안 사서 내가 먼저 살면은 그 사람이 같이 또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왕따 되지 마시고 스스로 왕따 되지 마시고 행복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동력자들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내가 저 문 밖을 나가서도 그냥 혼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옆에 누구 있으면은 오셨냐고 하고, 금요일날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천국 가는 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 같이. 오남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내가 내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해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술을 진탕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 중독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 음욕이 불타서 한순간에 가정을 망치고 음란한 가운데서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완전히 파탄나는, 자기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하는 그런 성중독의 사람. 마약을 먹어서 그 환각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 영혼도 육체도 다 망가뜨리는 사람.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하는 그런 생명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오늘 10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한 대로 내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를 받으려면 이 10가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변화받아야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받자.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